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긴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의 그 시신은 썩고 냄새가 날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수족을 동인채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그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이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또 유대인들도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것을 유대인도 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 무덤문을 꽉 못 훔쳐갈 수 있도록 막읍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도 알 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알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곧 진리다.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오늘 말씀에 보면 허탄한 듯이 보여서 그냥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가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날이죠. 주일날 가서 무덤에 가서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향유를 바르고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무덤문이 열리고 없어진 것을 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 주여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얘기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책에도 다 이 땅에 오셔서 순환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배운 사람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나는 지옥에 와 있지만 나의 형제들은 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형제, 내 형제들은 결코 지옥에 나처럼 고난당하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지금 세상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냥 성경에서 살아났구나, 예수님 살아났구나 이걸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한 두 가지로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옆구리의 장자국을 통해서 모든 물을 다 쏟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하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제자도 없었고 여인들도 없었어요. 또 나중에 직접 그 장면, 살아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마가리다락방에서 나타났을 때 그때 없었던 도마도 제자들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의 장자국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해서 믿습니까?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과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죽을 때 지옥에 간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지옥을 창조하고 천국을 창조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고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걸 말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성경을 책을 보면서도 이것을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믿는데.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네요. 그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도마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는 거부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까? 그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 믿습니까?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도마에게 너는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한번 설득력 있게 많이 얘기해 보세요.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희한하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와도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에스겔서를 볼 때 또 에레미야나 요즘 그 구역을 보고 있는데 대선지서라고 하죠. 이 선지서를 보면서 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자,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여인들이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도 우상을 들여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겨서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또 이방 나라들의 침범을 받고 포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은 생각을 다르게 생각해요. 여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단무스나 이방신을 섬길 때는 잘 살았는데 이 섬긴 것을 하지 않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질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도 어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면 잘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배수진이라고 하는 그냥 그 가림막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말과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신 말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는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예수님이 예시로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더 심하게 부패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직접 한 번도
말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까?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저도 목회자인데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들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어떤 틀, 내 마음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일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부활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180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그들은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난 믿고 싶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나도 정말 믿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이런 사람 믿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그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마음을 성령이 확 사로잡으면 믿지 말라 해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 마음이 더럽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맨날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음을 씻어라. 마음을 정결케 해라. 겸손해라. 회개해라. 그래야지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내 마음이 어떤가.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항상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오니 겸손하게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요. 성령이 조명할 때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 중독인 사람들 있잖아요. 일 중독. 많은 것들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데 이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꽉 사로잡으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믿어야지 해서 믿느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우리 눈으로 보고 믿어야지, 입으로 우리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믿어야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관원들 앞에서 채찍맞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성령이 완전히 그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이 잡고 나서부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렇게 강하게 본인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너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결코 전하지 마라 해도 그들은 마음이 완전히 금강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여기에 목숨을 아사한다 해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활이 제가 뭐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받아도 그냥 믿어지려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왜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게 사는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에서부터요. 왜 사람들이 믿음 없는 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성령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에게 야, 너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난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는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심은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얼굴빛을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제가 최순선 목사님 어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냥 머리에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환한 얼굴에 기쁜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근데
찬양할 때 다르잖아요. 저만 아나 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돼요.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보내요? 마음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말은 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천국,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착각해.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천국 가. 근데 이렇게 시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간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이제 이렇게 계속 고백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생기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먼저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사형이 전도하면서 이거 따라해봐. 그럼 이 사람 따라한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붙으니까. 그러니까 고백해요. 그럼 뭐라 해요? 사형이 이거 책자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거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확실하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뭐 당신은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하겠습니까? 확신 없는 사람이 여러분 외판원이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물건을 팔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그 말은 잘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이게 소중하다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전할 때와 말은 버벅거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과 이것은 나 이거 써봤더니 별 도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판하는 사람은 달라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없이 복음 전한다. 여기 전도하라 해서 나는 확신이 없는데 나가서 전도하라 하니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상급으로 주시겠지. 이거 착각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언제 확신을 가졌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본인들이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 봐도 다시
다시 어부가 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성령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믿으라 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고,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깨달음을 계속 주니까, 계시를 통해서 주니까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주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마음에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여기에 말씀과 사랑과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안 되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나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부활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한 곳에 가야지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예수님의 무덤 간다고, 가서 무덤 간다고, 피 무덤 본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성지순례 백날 가도 도움은 되겠지만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만진 후에, 성지순례 가면 이제 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야, 이곳은 어떤 곳이다, 이곳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변하냐? 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냐? 그건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말씀을 들어도 변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제가 뭐 쓸데없는 말을 해도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목사의 책임, 맞아요. 저의 책임이죠. 그렇지만 제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한다. 변하고 안 변하고 세고는 차이는 누구에게 있느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세진이 나갔잖아요. 우리 사모는 교통사고 나서 이빨 차병원에 갔더니 이빨을 이쪽 이빨이죠. 10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대요. 근데 얘가 그렇게 나 기도해 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긴가민가하고 기도해 줬어. 근데 나았어요. 또 키 때문에 좀 고민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너 지난번에 이렇게 이빨을 치료하신 분 하나님이잖아. 기도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 키를 한 자나 우리는 잘하게 할 수 없어.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믿니? 믿는데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한 3일 정도 기도했어요. 제가 봤을 땐 키가 큰 것 같아. 재보지 않았지만 우리 사모도 컸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겸손한 마음, 그냥 말할 때 그냥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럼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믿지 말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기적 같은 일은 그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남들은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면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들은 안 된다.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저한테 성전 이전 얘기하지 말래. 사람들한테, 목사님들.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걸 내가 왜 안 믿냐고. 그걸 왜 숨겼다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예전에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간에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저는 추호의 의심이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니까 그게 의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경험들을 계속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런 얘기할 때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셔요.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잘 알려주셔요. 왜요? 하나님이 자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로버트 머머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질인가 썼는데 그 내용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이제 조각을 잘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이제 조각하겠다고 막 해요. 그러니까 미숙하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인가 아빠가 조각가니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예민해요. 성령은 세밀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교만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거나 그러면 성령 가만히 계셔요. 기다려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일하는 사람은 당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지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의 귀하게 쓸 수 있어요. 세상에 머리 좋아봤자 250 넘는 사람 없고 머리 나빠도 20 이하인 사람 거의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다 거기에서 거기 50보 100보에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셔요. 여러분 아픈 것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 만큼 치유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이것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겠다 하면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으니 안 돼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그냥 성령께 온전히 맡기면 성령의 틀은 엄청나게 마음이 넓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녀 교육을 내 방식대로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거기에서 거기. 그렇지만 인간은 자녀들도 다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는 다 달라요. 근데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면 안 돼. 실패해. 근데 하나님 내 자녀는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맡기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봐요. 그러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마조마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 나처럼 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준단 말이에요. 알아서 키워준다는 게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항상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 이번에 자녀한테 뭐 혼낸 일이 있어도 잠잠해라. 잔소리하지 마. 얘가 시험 못 보고 왔어. 칭찬해줘라. 어떻게 칭찬해줍니까? 그냥 안아줘라. 그게 다 성령이 이렇게 이끌면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자식들 마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를 성령의 스승의 도구, 내가 성령의 스승의 도구가 돼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보니까 마음을 주께 항상 드리는 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거 하고 오라시면 오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말하는 거 하고. 하나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나를 도구 삼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꼭 그런 축복을 받는 부활절에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